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리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제목은 바울의 결사각오입니다. 바울의 결사각오.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는데 바울의 결사각오입니다.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이제 떠나 이 몇 군데를 배로 이동한 후에 그 두로, 여기 3절에 보면 두로에 상륙을 합니다. 이 두로는 이 시돈 밑에 있는 그 안디옥에서 이 왼쪽으로 가서 그 해변가에 있는 그러한 항구입니다. 두로.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두로로 통하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상륙하여 4절에 거기서 제자를 찾아 한 일에 일주일 7일을 머물렀는데 문제는 4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자들, 두로에 있는 제자들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지키는 일을 나름대로 잘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보았지만 성령에 매여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시고, 그러면 이것이 모순되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에 두로에 있는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을 통해 그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으시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음을 주신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을 위해주고 그만큼 바울을 걱정해주고 그만큼 바울을 돌보아주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성령께서 갖게끔 하신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기 밑에 5절과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날을 지낸 후에 바울 일행이 떠나갈새 그들이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했던 그 제자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가지 마라 했지만 막상 바울 일행이 떠나갈 때에 참 함께 기도하고 또 작별하고 전송하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마음이 바울을 못 가게 막으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참으로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는 그러한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을 보살펴주고 바울을 잘 지켜주고 또 보호해 주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두로를 떠나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7절부터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리고 그곳에서 가이사랴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특별히 그 빌립에게는 9절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머무르는데 이 빌립에게는 예언하는 딸, 결혼하지 않은 처녀 딸 넷이 있었다. 여기 예언한다 하는 것은 무슨 무당이나 점쟁이가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한다. 그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뜻인 겁니다. 여기 빌립, 전도자 빌립 그랬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 8장에서 이 빌립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8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 빌립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빌립은 집사예요. 직분이 집사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참으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집사 이 빌립인 겁니다. 그 빌립의 이 귀한 믿음이 그 딸들에게까지 지금 이어진 겁니다. 빌립의 믿음이 4명의 딸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딸도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보통의 경우는 이 부모의 좋은 믿음이 이 자녀에게 이어져 갑니다. 그게 보통의 경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일반적인 모습은 좋은 부모의 그 좋은 믿음이 자녀에게까지 잘 이어져 내려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보통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그러한 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는 선하지만 그 아들은 또 악한 왕이 선한 아버지 밑에서 또 나온 겁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지만 그 아들은 므낫세, 악한 왕, 선한 아버지 밑에서 또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해요. 또 반대로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지만 악한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라는 또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선한 아버지 밑에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가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부모의 그 귀한 믿음을 자녀가 본받아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잘 걸어가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겁니다. 마치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 디모데에게까지 거짓없는 믿음이 이어져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내려가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빌립도 믿음을 잘 지키는 충성된 하나님의 종 집사로서 그 믿음이 자신들의 네 딸에게까지 잘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다시 한번 증거하지만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 무슨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저 집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그 귀한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그 믿음의 계대가 잘 이어져 나아간 겁니다. 우리도 여기 집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거의 다 집사님들이신 건데 우리도 이 빌립 같은 집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잘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가 잘 세워진다면 이 복된 가정인 겁니다. 그래서 필립의 집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본문의 10절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이 유대에서부터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이 아가보는 우리가 11장 앞에 사도행전 11장 28절에서 또 이미 보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11장 28절에서 이제 이 글라우디오 때에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하고 그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가 이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어떻게 했는가? 11절 읽어주십시오.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말했는가? 사도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에다가 그 허리띠를 묶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 띠의 주인이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묶일 것이다, 이처럼 결박되어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아가보가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허리띠의 주인 바울 예루살렘에 가면 너 분명히 결박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지게 된다 하는 것을 이 아가보가 예언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12절에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 일행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하고 권한 겁니다. 그곳에 가면 줄에 묶여서
넘겨지게 된다 하니, 그러니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지 말라 하고 권한 겁니다. 이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고 또 돌봐주는 그러한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바울인데 바울이 가서 줄에 묶이고 감옥에 갇히고 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들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바울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 마라 하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울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바울을 사도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육신의 안위와 육신의 편안함을 생각해서 머물러 있는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리고 바울도 아무리 편하게 쉰다 한들 그게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놓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막상 일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그때에 일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다면 육신적으로는 편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환난 당할 일도 없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걱정해 주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 그 일 잘하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1절 읽어주시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기도로 도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기도로 도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내가 가는 길 비록 육신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멀리서나마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는 길, 이들이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기도로서 함께 돕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또 필요하면 물질로도 또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우리 이미 보았지만, 이 아가보의 예언을 따라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또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모아 또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또 한 겁니다. 그러니 필요할 때에는 물질로도 돕고 또 기도로 돕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서로 잘 협력하여서 그 일이 잘 되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잘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가지 마라 하고 권하였어요. 하지만 그때 바울이 뭐라 대답하는가? 우리 13절, 본문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도 각오했다 그랬지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고 바울은 답한 겁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는가? 그곳에 가면 환란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란과 결박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 바울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분명히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죽으러.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앞에 20장에서 본 것처럼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바울이 결사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고, 그리고 자기 목숨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거고 사랑으로 충만한 겁니다. 바울 속에 성령이 가득 차 있으니, 그러니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는 것이고, 바울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지 말라 하고 막을지라도, 또 아가보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하고 권할지라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안 갈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끌려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으로서 바울은 결사각오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예수님으로 충만하였고, 그때에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를 위하여 내놓으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을 때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저 사람 죽는 것 당연하다, 마땅하다 하며 그 죽음을 조롱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기도 스데반같이 된 겁니다. 그 속에 성령과 사랑으로 지금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으로 지금 환난이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하고 말리는 것이 바울에게는 일종의 시험인 겁니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시험인 겁니다. 과연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지, 인정에 이끌리는지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해 보는 거예요.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육신의 편안함 그거 쫓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바울에게는 시험이고 그것이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속에 만약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거나 또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바울이 그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못 이기는 척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고 말하는데 못 이기는 척하면서 또 주저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바울 속에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뜯어 말리든 못 가게 하든 그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사각오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시험해 보실 때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지만 누가 와서 한번 찔러보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무슨 사건을 당해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그제서야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에 참으로 같이 화내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싸우고 하면 나도 몰랐지만 내 속에 그러한 분노가 가득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나도 함께 미워한다. 나도 몰랐지만 내 속에 또 미움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흔들어 보시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한 번씩 찔러 보셔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오게끔 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옆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찔러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고 나아가니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바울에게 원하는 바가 있었지만 바울이 끝까지 권함을 받지 않으니 그러니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것을 어떻게 하든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내가 바라는 것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시편 55편 보았는데 시편 55편 22절에 55편 22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지만 맡기는 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또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일행도 믿음을 쓴 겁니다. 끝까지 바울에게 고집하고 바울을 뜯어 말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하면서 바울이 가는 것을 또 막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절 16절에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고 또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는 여러 사람들이 말렸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간 거예요. 이 바울이 고난이 있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분명히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믿음 지키며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자 사는 자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이 사실은 고난의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길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처음 할 때에는 이 고난이 별로 없습니다. 믿는 생활 처음 할 때에는 고난이 별로 없어요. 고난이 별로 없다기보다도 정확하게는 처음에는 그저 마냥 좋으니 그냥 모든 게 다 좋으니 웬만한 일들은 고난으로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이제는 작은 거 하나도 상처가 되고 작은 일 하나도 시험거리가 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고난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은 눈앞에 고난이 보이지만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니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나니 그러니 마침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러니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보다 앞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서, 나보다 먼저 이 길을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결국은 그 앞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길이지만 이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내가 겪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똑같은 길을 따라오고 있는 우리 또한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뭔가? 우리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 고난의 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시며 모든 것을 이겨놓으신 그 길,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이 승리의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요 큰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만 바라보면 가기가 싫어져요. 고난만 바라보면 가기 싫은 겁니다.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환란이 있다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그 환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 피하고 싶고 환란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하든 다른 길로 가고 싶고 하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환란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분명히 알면서도 그 길로 걸어간 겁니다. 결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걸어간 거예요.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간 것처럼 우리 또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메인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우리의 시선은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으로는 고난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몸은 성령의 메인바되고 그래서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메인바 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충만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 우리도 승리의 길, 영광의 길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앞서가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으니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지금 가는 이 고난의 길을 나보다 먼저 가셨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고 이미 이겨놓으셨다. 이겨놓으셨으니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디에 매여야 된다고요? 성령에 매임바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 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결사 각오의 정신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이미 이겨 놓으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매인바, 우리를 묶어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주신 줄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꺼내 씀으로써 우리도 바울과 같이 결사각오의 마음으로,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일 끝까지 감당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결사각오의 마음과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바울과 같이 저희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결사각오의 정신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옵나이다. 이를 위해 저희들의 시선이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성령의 온전히 매인받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협력하는 가운데 저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